오늘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때에, 그가 아둘람 동굴에 살았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자국 안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드디어 망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더구나 적성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망명하여서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매우 입장이 어려워졌습니다. 블레셋 편을 들어서 전쟁에 출전을 하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는 영원히 적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출전을 안 하면 스파이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시 동맹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블레셋은 이제 다윗 그를 죽이고 나서 전쟁에 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다윗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왕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다윗 이 사람을 죽이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위험합니다. 그를 처리해야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잘못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얼굴에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쓰러지고 일어서고, 그 왕이 볼 때에 다윗이 미쳤습니다. 아, 저가 드디어 미쳤구나.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나라까지 도망왔더니 결국은 저가 미쳐버리고 말았구나. 저는 한때의 용사였는데 저렇게 미쳐버리고 말았구나. 아, 불쌍하구나. 그리고 그 다윗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미쳐버려서 쓸모없게 된 저 사람을, 우리 칼을 더럽히고 전쟁에 나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를 석방하라. 다윗은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미친 흉내를 내서 겨우 생명을 건진 다윗,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래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그가 기거한 것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사막지대에 있는 굴입니다. 이 지역이 굴이 많아요.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몸을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굴 속에 몸을 숨겨야 안전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언제 자기를 와서 잡아갈지 모릅니다. 그때에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온 다윗,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국이라고 돌아왔지만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는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가 그때의 심정을 시로 썼습니다. 그때 쓴 시가 이제 시편에 있습니다. 그 시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그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 시편 1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가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살 때에 쓴 시예요. 당시 그의 심경이 어떠했는가를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한 것을 다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외로워요. 쓸쓸해요. 허망해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때만큼 어려웠던 때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의 때에, 너무 고달픈 때에 아둘람굴에 숨어서 그는 이런 시를 쓰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다윗이 돌아왔댄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었대. 그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몰려들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왔대.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저 유명한 장관들이 모인 게 아니고 저 기업의 총수들이 모인 게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환난당한 사람들, 인생에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한테 간 거예요. 또 빚을 지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또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는데 이 원통한 것을 도무지 풀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놀랍지 않아요? 너네들이 왜 와? 가.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너는 빚쟁이 같은 사람들이 왜 오는 거야? 마음에 원통한 게 많은 사람들, 당신 원통한 거 당신이 풀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 빚쟁이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때 거기 모인 사람이 한 400명 되었더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때에 어떠한 용사가 있었는가, 용사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오합지졸, 그 형편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됐어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용사들이 되었고 건국 공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더니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돈 띄어먹고 도망온 사람들, 가슴에 원통한 것이 많아서 사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사회를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난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온 사람들, 온갖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그들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가 빚쟁이라도, 비록 그가 환난을 당하여서 인생에 패배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가슴에 원통한 것이 많아서 사회를 욕하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산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였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통했던 사람들, 이 빚쟁이들, 이 환난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건국의 개국공신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는 군사도 많았고 장군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울과 사울의 군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군사도 적고 400명밖에 안 됐고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과 함께한 오합지졸,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용사들을 하나하나 대가면서 아무겐 어떻고 아무겐 어떻고 아무겐 어땠고 아무겐 어땠다, 이러한 전과가, 혁혁한 전과가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소개하는데, 소개하기 시작할 때에 역대상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과 함께 공유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비전을 공유할 때 그들은 다윗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울 때에 건국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이라도, 도망자라 할지라도, 빚쟁이라도, 사회에 원한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용사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
그들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머리도 좋아요? 가슴도 따뜻해요? 강한 의지가 있어요? 지, 정, 의를 다 갖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의 마음에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지 못해요. 그런 사람 볼 때에 제일 불쌍하고 그런 사람 볼 때에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나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빚쟁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슴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나누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으나 다윗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워 용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역대하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맞이해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빚을 져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여서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시작할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개국공신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은 인물을 훈련시키고 인물을 교육시킨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이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그 아내를 찾아가보지 못하는 다윗,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데도 그곳에 가서 항의 한마디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 다윗, 나만 원통한 줄 알고 내 인생이 가장 처절한 줄 알고 왔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니 다윗의 인생은 더 원통해요. 어떻게 하다가 장인의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서 적성국가의 망명에 가가지고 스파이로 몰려서 죽을 뻔하다가 그곳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겨우 생명을 건져서 온 그 다윗을 볼 때에, 아, 나만 원통한 줄 알았는데 여기 원통한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울을 잡게 됐어요. 사울이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지금입니다. 죽이세요. 내가 대신 죽일게요. 내가 죽일게요. 나를 시키세요. 내가 저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목숨을 살려줄 때에, 다윗이 이 세상에 있는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에게 원통한 일이 많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올바른 삶의 방법이 아니구나. 내가 모시고 있는 다윗을 보니 지금 사는 방법이 뭔가 다르구나.
나에게 원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억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오합지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굴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과거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로 원통한 일이 많이 있고, 혹은 여러분이 빚을 져서 파산해서 도망와가지고 조처원에 살다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왔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꿈을 가질 때에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변두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세요. 왜 못 됩니까?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망합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으나 마지막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의 왕이 누구인가?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면 지금 나는 나의 이야기, 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만들고자 해서 내 나라 만들면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당대에 멸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7년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나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됐나요? 만약에 내가 나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뻔해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랬고 너 때문에 그랬고 나는 잘났는데 그 얘기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도 주셔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